오늘 본문 중심으로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생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문제를 냅니다. 아빠, 엄마,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내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있죠.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였을까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 예수님이 갑자기 화를 내셨어. 그랬더니 내려가자 하고 다 내려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화를 내면서 내려갔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직업과 연관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초막셋을 지으면 누가 초막을 지을까요? 예수님이 새 것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야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대. 여러분, 어린아이 관점에서 볼 때는 넌센스 문제지만 우리에게 주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이들의 눈높이는 우리의 눈높이와 다릅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직업이 목수니까 집을 지으면 베드로가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짓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무비보셋은 잘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세 군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무비보셋은 여러분 알지만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입니다. 다윗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생명을 바치고, 요나단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요나단, 무비보셋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다 죽고 결국 무비보셋이 남는데,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뭐예요? 왕 자리에 올라되지만 전쟁 때문에 피난 가다가 절뚝이 되면서 절음발이가 되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일이 있는 일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좀 찾으면서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통하여 숨겨져 있던 아이가 다시 발견이 되고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비보셋을 보면은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진짜 본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역대상 9장에 보면은요, 무비발이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고 됩니다. 무리발. 여러분, 발이라는 이름이 참 흔하지 않습니까? 이 무리발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바알과 대적하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알이 최고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방신 중에 바알을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위해서 지었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무리발이라고 역대상 9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무비보셋을 좀 보시면, 무비보셋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초창기에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많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 또한 전쟁에 나오면 늘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예요? 바알을 이기는 영적 군사로, 바알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꿈과 희망을 가졌던 아들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좀 오늘 세 곳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왕궁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모습. 왕궁에 있을 때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의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무비보셋을 안고 있는 유모와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이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자를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차지할 곳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또 유모들과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 틈을 타서 다시 이 왕궁을 차지하게 되면 다윗이 사울과의 원수 지간이기 때문에, 물론 장인과 사위 관계이지만 원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다윗 왕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지금 이 신하들과 무비보셋과 그리고 유모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두려움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 어린 왕궁에 있던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망가다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아기를 들고 올라가다가 뛰어가다가 잘못하여서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 보면 절뚝발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음발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걸을 때 멀리서 보면 쫄뚝쫄뚝 걷는 그런 모습, 어릴 때의 그런 모습을 잘합니다. 그래서 왕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드러나면 본명이 드러나면 죽음을 맞이하니까 보드발이라는 곳에 숨겨둡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마을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목장이 없는 황무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삭막한 황무지와 같은 곳이 바로 로드발, 쉴 곳이 없는 황무지와 같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름이 뭐라고요? 진짜 본명은 무리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대적하는 용사,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용사라는 이름이 세워졌는데, 무비보셋이란 뜻은 부끄러움, 가리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궁에 있을 때의 그런 좋은 인생에서 이제는 로드발에 오면서 적막한 삭막한 황무지, 광무지에 와서는 뭐예요? 이름이 부끄러움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정도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자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할아버지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음발이, 쫄뚝발이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여부수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야,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 있어? 보여봐. 너희의 인생은 절음발이와 같아, 장애인과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절음발이, 쫄뚝발이가 바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에웃의 단점은 뭐냐면 왼손잡이입니다.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장애인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찾아갈 때에 긴 칼을 오른쪽에 끼웁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니까, 사사지만 왼손잡이 오른쪽에 칼을 넣었으니까 걸음이 어떻게 걸어갈까요? 절음발이처럼 쫄뚝쫄뚝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은 사사가 왔는데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왼손잡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군사를 세울 필요도 없고 왕 주위에 사람을 세울 필요도 없는 게 바로 장애인 절음발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에글론 왕이 다 물리치고 나서 에웃과 함께 있을 때 에웃이 칼을 꺼내어서 왼손으로 그 에글론 왕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모든 것을 해체하고 마음까지 다 헐어버리는 게 바로 이 절음발이가 오고 장애인이 올 때에 사람들이 모든 안전을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절음발이라는 것은 무비보셋의 인생은 어떨까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과 어떻게 보면 아픔이 담겨져 있는, 나는 안 돼, 나는 장애인이야, 나는 어릴 때 있는 고통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비보셋이 볼 때에 다윗은 어떤 존재일까요? 두려움의 존재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원망의 존재입니다. 왜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만 아니었다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계속해서 왕위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다윗 때문에 뭐예요? 나의 인생이, 우리 집안이 다 폭삭 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이 왕궁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안 그 뒤에는 성경에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말씀이 없다가 이 무비보셋이 언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9장에 나타납니다. 9장에 나타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의 자손 중에,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면 그 4대까지 다 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에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다윗이 찾는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드발에서 숨어서,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숨어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찾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드디어 나를 찾아냈구나. 나의 인생은 끝이구나. 뭐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함께 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그 당시에 요나단과 그리고 가족들은 모든 것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았냐면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데려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죽었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위급한 상황, 두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며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은총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다윗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겁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은총을 받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 말하면 7절에 보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뭐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회복. 그리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러분, 또라는 단어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 무엇이 이어집니까?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들과 대통령과 같이 해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분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다윗과 함께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로 너의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 줄 알았던 무비보셋에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찾아온 이 다윗의 말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 뉴스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안 된다, 교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에 있는 저희들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그 마음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이름을 넣습니다. 여러분 말씀 화면을 보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봉수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봉수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봉수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봉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봉수를 붙들리라. 제 이름을 넣으니까 여러분 아멘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인천중앙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인천중앙을 굳게 하리라. 참으로 인천중앙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는 손으로 인천중앙을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의로운 오는 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 전능의 손을 말씀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할 때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승승장구했지만 그 전쟁에서는 다들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에 어린 소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누구의 이름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레이저 총을 가져갔습니까? 아닙니다. 물맷돌을 들고 갔습니다. 물맷돌 한 방에 다윗이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던 그 다윗의 그 능력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 주려고, 벌을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맡기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행복한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합니다. 언제 그 자리가 비워질 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근처에도 오늘 점포에 보면 이제 문을 닫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 있었던 가게였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가서 먹었는데 이제 없어졌다고. 슬프다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항상 있던 곳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또 평생 함께 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일을 그만두고 떠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자리도 언제 비워질 줄 모르고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미워하고 어떤 생각을 할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주신 그 능력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돈을 지키라고요? 내 지혜를 지키라고요? 아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의로운 오는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면 그 말보다 큰 위로의 말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여러분 보십시오. 무비보셋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윗의 이 말, 무서워 말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만나고 나서 성경은 오래 장을 거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나타나냐면 사무엘하 16장에 나타납니다. 16장에. 근데 이 16장에 나타날 때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가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것이 이제 재산도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식탁에서 오르는 신분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사랑받는 자로 다윗이 늘 아들처럼 생각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행복했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이 정말 상처나 이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모든 부끄러움이 다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다윗이 나를 언제 죽일 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은 있지는 않았을까요? 혹시나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이후에 여러분 잘 나타나는데요. 16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물러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탈출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종이 있습니다. 종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이름이 시바거든요. 시바. 예, 잘못 말하면 이게 곤란한 시바거든요. 이 시바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지금 눈빛은 목사님 빨리 말하세요. 그런데요. 이 다윗과 가족들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탈출하여 도망가니까 이 시바가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나귀를 준비하고 그리고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거 준비하려면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가는 것을 지름길로 가서 미리 앞서서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마중하는데 다윗 왕이 깜짝 놀라서 시바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말할 때 시바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나귀는 왕과 가족들이 타시고 그리고 이 떡과 과일은 청년들 따라가는 군사들에게 먹이시고 이 포도주는 피곤한 자들에게 회복제로 쓰면 좋겠습니다. 미리 다 준비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시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의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나는 요나단의 아들을 내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같이 지금 압살롬에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피난을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시바가 기회를 잡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무비보셋이 아버지의 왕자에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말만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시바에게 다 줍니다. 시바는 어땠을까요? 와, 따 시바 좋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시바는 완전히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다윗 왕이 평정해 버립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왔을 때의 내용이 사무엘하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왕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냐면 왕을 맞이합니다. 왕이 떠나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발도 씻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그대로 왕을 기다렸습니다라고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 갔느냐?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했냐고 말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리 쳐는 걸 알잖아요. 내가 나귀를 타려고 하는데 시바가 나에게 속이고 왕을 모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하고 여기에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누구 말이 거짓이고 누구 말이 참말일까요? 다윗의 입장, 우리는 답을 알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가 거짓말을 할까요? 요나단의 아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이것도 다수결로 해야 되나요? 요나단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 집을 다 전멸해야 되는데 나를 살려준 것만 해도 은혜고, 내가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도 은혜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가 왕께 이 일을 구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너는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겼고 지금까지 너와 함께 밥상하고 신분을 회복시켰는데 너는 왜 과거에 매였어? 왕궁에 어렸던 그 상처들, 그리고 불안함과 부끄러움과 피해의식과 끊임없는 그런 의심으로 지금까지 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와 밭을 나누어 줍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가시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과 거짓을 판결하고 나서 시바를 어떻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마음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다윗이 왜 사랑의 정치를 하려고 했을까요? 사울 왕을 보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울 왕은 어떤 거였습니까? 통치하고 관리하고 군림하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왕자리에 오른다면 나는 사랑의 목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다윗은 쫓기면서도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치하고 관리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배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랑의 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을 때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했으면 이놈 네 까불 때 알아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반역하여 왕자리에 오르려고 했지만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랑으로 변함없이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처럼 절망하고 실망하고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린 매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에 불안하고 상처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을 겁니까?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가 시바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맞짱 떠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시바, 나 무비보셋 이리 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왜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왕위의 자리를 얻고 다윗과 함께 같이 회복의 자리를 다윗이 세워줬는데도 그 회복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왕자의 자리를 우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공주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원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처음에 신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어떤 춤을 추냐면 방정맞게 하인들이구나, 종들이구나 할 정도로 춤을 막 춥니다. 근데 나중에 공주와 왕자가 나오는데 품위 있게 춤을 춥니다. 어느 누가 봐도 춤추는 모습에서 왕자와 공주와 그리고 하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뭐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무엇을 베풀고요?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무너졌던 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올해 70주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어떤 신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 하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왕자와 공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 틀면 여러분 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왕자와 공주를 통하여 어떠한 나라가 다스려지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칭찬과 축복과 배려를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이 정의와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그 일을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요? 요나단과는 친구지만 사울왕 장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아들도 죽여야 되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요나단과의 그 약속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써 심판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은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예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직분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니까, 지켜주시니까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리고 보세요, 원수 앞에 뭐예요?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삶을, 우리 자녀들을, 나의 삶을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갑니다. 승리의 길, 좋은 길로 갑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은요, 좁은 길로 가지만 좁은 길로 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남들이 교회에 대하여 손가락질 할지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칩니다. 의인은 반드시 뭐예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거쳐야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영광의 길.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요나단 아들 말한 것처럼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고 나와 함께 항상 내 상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다윗의 은혜를 기억했던 무비보셋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2021년 새 희망의 달 1월 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